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일일 겁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곧 소원한 관계로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지붕 밑에 살아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관계나 부자간, 부녀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멀고 먼 사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모습,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역시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형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도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단정하게 준비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진실한 마음이 담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능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말라기의 내용인데요. 이 말라기서는 주전 5세기 중엽에 기록된 책으로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서의 내용이죠. 말라기서에서는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모든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인생의 중심, 곧 모든 것들이 다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의 내용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주어진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여 보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우리가 감을 잡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본문이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계절로 이루어진 그 내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말씀이 9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이라는 그 말은요, 그냥 의미 없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God Almighty,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엄하신 모습으로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특별히 백성들을 선도해야 될 제사장들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 관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조목조목 그 잘못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에는 제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야 하고 눈먼 것이나 상한 것 등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제물로 쓰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투성인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단에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쓰지 못할 겁니다. 또 오래 살지도 못하고 곧 죽을 것이며 결국에는 곧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것을 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단에 바쳤다기보다는 그냥 쓰레기로 버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골라서 나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의 마음 속에 투덜거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왜곡된 제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예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표현까지도 하십니다. 오직하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제사를 멀쩡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정스럽게가 한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셨던 겁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헛된 제사이고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천부당 만부당이죠. 아마 하나님으로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요, 아예 외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고 있는 말씀이 있죠.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네가 드리고 있는 그 재물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면서 그 예물을 받겠는가. 사람에게도 소용되지 못할 것을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요,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 네가 그런 하찮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한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들을 내가 받아줄 수가 있겠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외식적인 예배였고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였고 억지로 하는 예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말 성의 없는 예배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가정스러운 예배이고 철저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들 자체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 중 하나라도 받겠는가. 제대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습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거부당한 인생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밝히면서요, 말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11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해서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그들이 깨끗한 제물로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의 귀한 반열에 선 모든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반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정해진 성전에서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소용되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자리지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예배가 이제 드려질 때가 오게 될 거다. 주님은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인해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고 주님과 만남을 갖는 자리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비되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유일한 바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얼마간의 시간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예물을 기다리고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네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 예배에 임하는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구비되어 있는가? 너는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요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그 심령에 반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 순수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 면에서 유의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준비의 소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따른 준비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설교자나 찬양대원, 대표 기도자, 안내위원 등 예배위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 주간 동안 살아야 하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세상의 죄악에 물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지요. 내가 내일 가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 아뢰어야 되겠다. 이런 준비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결한 마음이 준비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과 예배 순서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면 벌써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찬양 속에서도 이미 우리는 은혜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시간도 잘 지킬 수밖에 없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헐레벌떡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게 되니까 지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각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분이더라고요. 항상 그분이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시간 정해서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각하시겠어요? 온갖 준비를 다 할 겁니다.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다 하는데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예배에 준비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10분 정도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활동하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펴놓고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향한 마음의 문을 쭉 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방금 읽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런 뜻이 있구나. 비로소 그 말씀의 깊은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에 껴있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는 위치나 자세도 중요하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앉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앞에 앉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눈에 띌까 봐, 조는 것 들킬까 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앞에 앉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죠.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앉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뒤에 앉는 사람들이 딴짓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뒤에 앉기를 즐겨하는 분들은 항상 예배에 방관자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런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준비할 때도 참 필요한 부분인데, 될 수 있는 대로 토요일 날 빨리 좀 주무세요. 가장 늦게까지 TV를 보시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들 딴 생각하는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눈알이 굴려가는 것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고 있다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예배에 그런 자세를 임하다 보면 그 매순간 매순간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특히 헌금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량은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많든 적든 반드시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2렙돈을 아주 귀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가부는 사실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2렙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많아봤자 1,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전체를 다 드리는 심정으로 그 시간에 헌금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와 같이 준비되고 깨어있게 될 때에 우리의 의식이 벌써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어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간절함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준비 과정이나 예배 임하는 자세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요,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무거워요. 대부분 다 보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 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시련에 있는 교회들의 교우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나게 되면 나머지의 이 6일간의 삶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떤 시련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나게 되면요,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항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실패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한 주간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경고대로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은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감만 했습니다. 제사에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 가정과 그 인생에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의 소중히 여기던 2 아들들도 결국 전장터에 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엘리도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를 하나님이 경멸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예배의 태도가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런가가 결정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말이에요. 그냥 뭐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또 내가 시간이 남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껴있는 우리의 모습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값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연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